오늘 하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죠. 눈물의 선지자라. 그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레미야는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지만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왜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어떤 의미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멸망한다라고 예언의 메시지는 전했지만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나라가 진짜 예언한 대로 망해가는 모습을 직접 자기 눈앞에서 본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기원전 7세기 내지 6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두 번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침공은 597년도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함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전세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항복을 했어요. 남쪽 유다가 항복을 했습니다. 괜히 어마어마한 많은 국민들 죽일 바에는 차라리 승산이 없는 전쟁이니 항복했습니다. 항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살려줬죠.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그치고 말았으니까 그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궁궐에 있는 많은 중요한 집기들, 값비싼 것들은 다 뺏어갔고요. 그리고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다 포로로 잡아갔고요. 값진 것들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아주 엄청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597년 1차 전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 뺏긴 것도 뺏긴 거지만 해마다 부담될 정도의 조공을 계속해서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던 차에 견디지 못했던 이 남쪽 유다가 저 남쪽 있는 이집트, 옛날 에집트에서 종살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에집트와 손잡고 바벨론을 치어보자 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에집트와 함께 손을 잡고 한번 싸워보자. 죽을 때 죽을지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고 말았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587년에 결국은 남쪽 유다는 완전히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말씀을 전한 이 시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본문을 말하기 전에는 이 남쪽 유다가 망하기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는지를 이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기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런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쉽게 풀어볼게요. 이 말씀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 수도꼭지에 딱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마치 예레미야가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어째 내 머리 예레미야의 머리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되고 이 속에 머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뇌세포라든지 뇌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 머리통 속에 물이 가득하대. 마치 수도꼭지처럼 물이 가득하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눈은 눈물 구렁이 돼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속에 물밖에 없으니까 수도꼭지 틀면 막 펄펄펄펄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1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적이고 비유적이잖아요.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심란하고 정말 괴로웠는지, 마치 수도꼭지가 물들어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무 슬픔이 가득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플까요? 뭐 때문에? 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멸망할 것인데,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인데 이러면 백성들이 몰라.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 땅의 사회 지도자들은 그거를 몰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요 정말 가슴이 찡해요. 가슴 찡해요. 그런데 가슴 찡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가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까?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머리가 물이 가득 차도 수도꼭지 틀면 눈물이 쏟아 나오는 그런 아픔을 갖고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처절한 슬픔을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심정이 안 느껴지냔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의 차이 때문에 있을 수 있겠어요. 시간의 차이. 왜냐? 우리는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적 얘기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얘기요. 시간의 차이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얘기가 아니고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읽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 한들 나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첫째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호모 에피쿠르스라든지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3만 년, 300만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3만 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2500년 전이라면 찰나야, 찰나. 그렇죠? 순간이요. 어떤 의미에서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의 그 역사를 3만 년이라고 본다면 2500년 전의 얘기는 지금 우리 시대 얘기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논리의 비약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볼 때 2500년 전의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늘 우리의 동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시간의 차이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 갖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왜 같지 않아요?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있으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물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도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종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종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전 상태지. 남과 북 우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종전하자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회담을 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착 상태에 지금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가 지금 으르렁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지만, 예레미야가 처해진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진 상황과는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이 글을 읽으면 마음 찡하고, 와, 도대체 저렇게 눈물 흘린다고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쩐지 모르게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뭐 때문에? 시간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것은 뭐 때문에 흘렸어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멸망하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내가 요즘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눈물이 요즘에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눈물이 많아진 걸 가만히 보니까, 아, 나도 나이가 이제 먹었구나.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라. 예?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나이 먹었다는 얘기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없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50대 지금 중반입니다.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뭐 참
어떻게 보면 2002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18년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꽤 오래 있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제 50대 중반인데 54세니까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내 변화가 지금 생겨요. 내 몸의 변화가.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져. 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내가 그래요. 요즘 내가 아니 무슨 전화를 걸으려면 이제 휴대폰에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이름을 내가 기억이 나야 검색을 할 거 아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가나 죽겠어 아주 그냥. 예? 그래 이제 사람을 어쩌다가 이제 만나잖아요. 얼굴은 기억이 나는 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 생각이 요즘 들고요. 이게 첫 번째 변화요. 내 몸의 신체의 변화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첫 번째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눈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예? 옛날에 내가 그래도 한참 나갈 때는 항상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다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 좀 차가워. 그런 얘기 가끔 들었거든 내가. 그렇죠? 그 좀 아기자기한 그런 섬세한 것은 없어. 좀 그런 얘기를 하거든. 잔정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그죠? 그런 얘기를 내가 가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눈물이 많아졌어 내가. 눈물이.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래요. 남자는 중년이 나이가 지나가면 뭐가 나온다?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여자는 중년이 지나고 나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혼자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미 정평에 나와 있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남자가 이제 중년이 넘어가니까 여성 호르몬이 내 몸에서 자꾸 분비되는지 몰라도 자꾸 드라마를 보거나 무슨 슬픈 거 보면요 정말 눈물 줄줄줄 나요. 신기해 죽겠어. 그러면 이게 옆에서 내가 창피해 죽겠다니까. 우리 애들 보기에 창피하고 집사람 보기에 창피하고 여보 왜 눈물을 흘려? 아빠 왜 눈물이요? 그래. 내가 눈물 흘리고 싶어 흘려.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나야 이제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옛날 처녀 때나 아직은 좀 젊을 때는 어때요? 수줍음 타고 여자니까 수줍음 타고 아이 몰라 이랬던데, 그지?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그냥 우락부락하고 목소리도 막 남성처럼 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막 그러잖아. 아주 남편 이겨먹고 막 그러잖아. 아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 안 이겨먹나?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 이겨먹진 않나 보다. 그래도 그죠? 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는 무슨 눈물을 흘렸다고?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내가 다 예레미야는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라도 예레미야는 될 수 없어요. 아닙니다. 나는 예레미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솔직히 자신 없잖아요. 나 예레미야 될 수 없어요. 솔직한 말로. 나 그만한 용기 있는 사람 아니니까 솔직히 내가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될 수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각자의 분수에 맞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며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건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아서 하면 그게 애국이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부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부담 느낄 수밖에 없지만 부담은 느껴야죠. 나 부담 느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그죠? 아니 부담도 안 느끼면 안 되지. 부담 느끼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부담을 느끼되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까지는 느끼지는 말라고. 부담은 가져야지. 거룩한 부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지. 이 말씀 듣는데 그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고 나는 나요 이래서 딱 분리시켜버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못 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머리 싸맬 필요는 없지만 자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8절로 가면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앞장입니다. 앞 바로 위에 있어요. 18절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심정을 읽어보자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지금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슬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너무 슬퍼서 지금 근심하는데 뭐라고 한다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슬프고 괴로우면 위로받고 싶을 때 있죠? 나도 많아요 솔직히. 여기 있는 목사도요 위로받고 싶을 때 많다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목사인 나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오늘 예레미야도 그 얘기야. 지금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슬프다 근심한다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얼마나 정말 눈물이 많은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 없었습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나 위로받고 싶다 그런 일 있었죠? 어떤 때 있었어요? 어떤 때 경제적으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기업이 사업체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부도 났을 때 아마 이런 경우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이런 경험을 해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는가 하면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고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하게 나는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는 그거는 정말 힘들 겁니다. 네?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이 태어났다가 누구나 다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모두 없는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는 고난의 현장이고 보편적인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나만이 그렇게 특별히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당하는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 노릇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이렇듯이 내 딸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여 주느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여 주느냐 공동 번역으로 읽었어요. 조금은 좀 실감 나지 않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8장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의 주장과 여호와의 말씀의 주장이 이렇게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이 바깥에 오른쪽에는 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호시탐탐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었고 남쪽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에집트가 합쳐서 한번 싸웠다가 실패를 했지만 이 에집트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열강에 둘러싸여서 이 유다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선택하자니 울고 저걸 선택하자니 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누굴 찾아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참 이 예레미야가요 오늘 우리나라를 다녀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니들 태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한테 야 니네들 태도 똑바로 해야 줄 잘 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셨어요?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국도 우리한테 줄 잘 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한테 줄 잘 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처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립 위치에서 지금 아무것도 선택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여기 선택도 못하고 저기 선택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중국 무시 못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여행객들 딱 끌어버리니까 우리 경제가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리잖아요. 중국이 대단한 나라거든. 무시할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국도 무시할 나라요? 미국도 무시 못해. 우리의 우방이니까 무시 못해. 그 양쪽에서 지금 다 지금 줄 잘 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줄 잘 서라. 니네들 줄 잘 서지 못하면 니네들 긁고 다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이지. 이게 뭐예요? 약소 국가의 서름이지.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 손잡아야 돼? 중국 손잡아야 돼? 답이 없어. 답이 이렇게 딱 부러질 수 있는 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 잡아야 됩니다, 중국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외교 문제가 뭐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남쪽 유다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나라도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러는 거야. 백성들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어. 마음이 갈라져 있어 지금. 짐작하죠? 충분히 짐작하자. 우리도 똑같잖아 지금. 우리도 뭐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얼마나 지금 좀 나눠져 있어요. 그게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야, 예레미야가 25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지금 맞다 갔다는 사람처럼 느껴지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말아야 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이 나라도 정신 못 차렸고 우리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예? 자, 보십시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뭐라고? 이거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또 뭐 한다고요? 진실하지 아니하고 또 뭐 한다고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한여영 거짓말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거짓말이. 그냥 가짜 뉴스가 얼마나 퍼지고 다니는지 몰라. 가짜 뉴스가. 그리고 또 볼게요. 4절과 5절 봅시다. 4절과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랬어요. 이웃도 믿지 말래. 이웃도 내가 살고 있는 이웃도 믿지 말래. 형제도 믿지 말고 이웃도 믿지 말래. 얼마나 삭막하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한 자리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사람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 믿지 못하면 이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고 이웃이 이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 그게 사람 사는 곳이야? 우리가 믿고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아빠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게 가정이요?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겨. 최근 얼마 전에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알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옛날에 우리 경로대학 초창기 경로대학 할 때 그때 그분이 한 번 와서 강사로 왔던 분이야.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좀 했던 분이에요. 그런 정아무개신데 그분이 오랜만에 장문의 문자를 나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었을 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한테 장문의 편지를 쓴 내용을 쫙 보낸 거야, 나한테. 에? 그러면서 이 글을 받는 즉시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 주라고 문자가 왔어. 네, 그 문자를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 대선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이런 문자 많이 돌아다녔죠? 느끼시죠? SNS에서 얼마나 많은 이 문자가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이 문자가 사실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단 말이요. 이미 가짜로 판명된 얘기야. 이 얘기가 이미 가짜 뉴스로 판명된 거요, 이게. 근데 지금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빨갱이라고. 그거 보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편지 보낸 거라고. 이따만큼 왔어, 이따만큼. 그래 내가 답글을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 이미 가짜로 판명된 얘기입니다. 이거 더 이상 자꾸 퍼뜨리지 마세요. 선생님, 내가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더 이상 퍼뜨리지 마세요. 판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문자 다시 왔어. 그 문자를 보고 그 양반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가짜였네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답글 내가 보내면 그랬어요. 아직도 시대가 어떤 시대, 지금도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요. 지금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말입니다.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양반이 얼마나 또 막말을 해요. 목사라는 말도 붙이기 싫어. 일명 빤스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 빤스 목사. 왜 빤스 목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차마 내가 입에 담기도 어렵겠어. 그 말을 안 할게. 내가 차마 빤스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라는 양반이 얼마나 막말을 해대는지.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 지도자가 할 일이요.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 떼놓고 목사 그만하고 정치에 입문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기총의 이름으로 걸고 온갖 막말을 퍼대고 있는 이 정광훈 씨, 나는 목사라고 붙이기도 싫어. 진짜 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지금 먹칠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오늘 정말 국가적으로도 힘든 이 상황에서 힘들면 어려우면 뭐를 해야 되냐면 위로를 줘야 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일어서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쭉 이야기했는데요. 적나라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많은 어두웠던 이야기를 앞에 내가 쭉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중심을 잡아라.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도 똑같아요. 우리가 중국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미국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버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힘을 합쳐서 지금 서로가 힘을 합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짜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금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될 때요. 근데 서로를 으르렁하고 싸움 마냥 국회는 지금도 열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럴 때요? 이럴 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회종들이 뭐하고 있죠? 지금 엉뚱한 얘기나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 이웃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도장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는 죄로 사무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이 땅의 이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은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통속으로 한번 3번 주여 주여 외치고 그리고 한번 정말로 말씀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열리게 해주시고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소리 높여 기도해 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